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 또 일본말로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했던 내용을 잘 우리 신성 권사님 요약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고 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보니까 정확히 1년의 반을 살았습니다. 본격적인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나름대로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년도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또 반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일본에서 동역하신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기도회 모임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감사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점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불평 원망도 똑같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 다 불평 원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불평 원망하다가. 불평 원망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도 불평 원망하고, 심지어 누구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 원망해요.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 다 감사드려요. 일본에 올 때 가방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본 땅에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연약함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 고백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좀 연약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계속 감사하면 아픈 것이 사라지고 피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의사 존 자행이라는 사람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질병을 감사하면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냐면,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감사를 자꾸 하면. 또 감사하면 질병의 진행을 억정시키고, 우리 혹시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질병의 진행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한 독소가 생긴대, 우리 몸 안에. 감사보다 좋은 약이 없어요. 부작용도 없고. 그렇죠. 감사는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어요. 불평하면 죽는 거예요. 불평하면 면역력 다 망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병들이 그냥 살판 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억제력이 없어지니까요. 감사하면 우리 안에 질병을 예방해주는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행여나 내 안에 병이 있다고 그래도 억제시켜 준다고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복인데 왜 감사 못하겠어요? 감사할 게 많아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불행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도 감사하면은요, 이상하죠? 오늘 말씀 이대로예요. 내 마음에 놀라운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말은 좋죠, 감사하라는 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마저 잃어버리면 정말 여러분 인생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감사 잃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겠어요? 힘들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절대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감사할 때 여러분 그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지, 오늘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좀 딱딱했던 설교였는데, 여러분 맥주 감사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사르밧 과부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맥주 감사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근을 심판하십니다. 기근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와요. 근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러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밧은 이방 땅입니다. 시돈이 어느 땅이냐면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이 시돈 땅이에요.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라. 엘리야가 가요. 갔더니 뭐예요? 한 과부가 있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요 나뭇가지 땔감을 준비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종이 없는 가난한 집은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가서 값싼 땔감을 사요. 그런데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땔감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땔감을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으니 한눈에 봐도 뭐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조각은요 말 그대로 한 조각이에요. 일본어 성경은 히토구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너무 배고플 때는 그저 히토구치 빵 먹어도 좀 괜찮지만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지금 이 과부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이 사람인지,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사람이 이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첫 열매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첫 열매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록 사르밧 이 여인은 비록 뭐 첫 열매를 거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지금 자기의 생명같이 귀한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자,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뭐예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마지막 식사예요. 아들과의 마지막 식사. 그래서 그거 만들어 먹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한 움큼, 병에 있는 기름 조금, 그게 뭐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 과부와 아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는요 풍성한 예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첫 열매는요 보기에는 좀 초라한 것 같아도 그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것이고 때로는 생명과 같은 것이 첫 열매예요. 자,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내가 지금 먹고 싶어서 지금 떡을 요구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엘리야를 배가 고파서 요청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이 과부에게 이제 내가 그거 가지고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맞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먼저 가져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참 엘리야가 뭐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다 시험에 들 거죠. 저 목사도 아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아니 그걸 가지고 와? 야, 양심도 없네.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신 얼굴 하지 마세요. 다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목사가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 세상에 지금 요거 하나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 벼룩의 간을 깨먹어라. 빼먹어라. 여러분 첫 열매는요 참 이상하죠. 생명과 같은 예물이에요. 비록 그것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근데 엘리야는요 그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래요. 왜 그럴까요? 좀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첫 열매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너무하시네. 엘리야 말도 안 되네. 오히려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해. 인간적으로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 안에 영적인 첫 열매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맥주절의 축복, 첫 열매의 축복. 첫 번째는요 택함 받은 사람만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방 땅 그것도 시돈이라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에는 그 이방인 과부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과부를 택하신 건 뭐예요? 첫 열매 드리는 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 과부를 택했는데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누굴? 이방인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 드리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이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첫 열매는 사람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를. 그러니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맥주 감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무교절을 지킨 사람이 맥주를 지킬 수 있다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나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은 놀라운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첫 열매 드리는 게 의무가 아니라고요. 이건 특권인 거예요. 어제 좀 살 물건이 있어서 아침 시장을 갔습니다. 일본의 아침 시장을 한 9시 반인데 뭐 아주 빠른 시간도 아니고 늦은 시간도 아닌데 뭐 생각보다 좀 빨리 도착, 10분 정도 도착했나? 야, 줄을 그렇게 서 있어. 일본 분들 줄 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야, 줄을 이렇게 꼽을 이렇게 갔다가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돌아와서 여기까지. 야,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줄 서는 재미를 한번 누려보자. 줄 설 일이 없고 코로나니까 늘 교회만 있어요. 신방 있고 목사님들 모임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신방 외에는 저는 늘 사무실이에요. 늘 사무실에 있으니까 뭐 줄 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래간만에 줄 서보는 재미를 좀 누려보자. 그래서 10분 정도 오래간만에 줄 서봤습니다. 재밌더만요. 줄이 줄어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점점 줄어가니까. 야, 그 안에 매장이 꽤 넓은데요.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 싱싱한 그 과일, 야채 사려고 이런 시간 당연히 여러분 좋은 거죠. 뭐 나쁜 겁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글쎄 뭘로 이렇게 바로 한마디 딱 설명해 좀 슬픈 감정도 있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어제 영성일 일을 쓰다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가서 줄 서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 사려고 애쓰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단지 그것만이 전부라면 참 인생이 헛되다. 참 헛되다. 아니,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이게 산 거 있으면 우리 빨리 나가자. 그냥 빨리 나가자. 그래서 그냥 필요한 거 살려는 건 살고 그냥 그 자리에 빨리 나왔어요. 더 둘러볼 수 있거든요. 왜? 너무 싸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왜 마음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만약에요 주님이 저를 택하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이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죠. 좀 싼 데 있으면 가세요. 그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좀 싸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약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너무 험한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를 택하지 않았다면 저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에 있어.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음 뒤에 있는 지옥의 심판도 모르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야 이거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뭘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이거 하나만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래 우리 감사회복하자고요. 아무리 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주변을 둘러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 얘기를 듣고 놀라운 건 그 가루 한 움큼 그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도 참 놀랍지만 그 과부 얘기 듣고 그래도 나한테 가져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과부가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지고 와요. 거기에 첫 열매의 믿음이 있어요. 첫 열매는요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첫 열매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병에 기름이 가득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뭐 어렵겠습니까? 지금처럼 갑박한 세상도 아닌데 나그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통에 가루가 많고 병에 기름이 많아서 그걸로 배고픈 나그네 대접해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지금 과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가 그런 겁니다. 추수감사는 내 통에 가루가 가득해요. 여러분 병에 기름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게 추수감사거든요. 그 감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가 더 귀한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없어요. 있어도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과 같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게 바로 맥주 감사예요. 그래서 추수 감사도 너무 귀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맥주 감사가 훨씬 더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귀한 감사예요. 왜 응답받아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럴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해요. 왜요? 풍성하게 받았어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에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맥주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응답 받아야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감사한다면, 여러분 맞습니다. 그 감사도 귀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응답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도 귀하지만, 그러나 절대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돼요? 맥주 감사로 나아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니, 주님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게 사르밧 여인의 감사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참 사르밧 과부가 지혜로워요. 물론 그 떡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먹으면 뭐 하루 이틀은 더 살 수 있겠죠. 연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요, 놀랍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때까지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나 뭐 소문은 들었겠죠. 여호와 하나님.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르밧 과부가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첫 열매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드린 과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첫 열매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부가 여러분 그 떡을 엘리야에게, 아니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까? 이거 괜히 속는 거 아니야? 이거라도 먹어야지 며칠 더 사는데, 아,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생명도 여기 달려있는데 이거 혹시 속는 거 아니야 이거? 아마 그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첫 열매 예배에 감사 이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주실까? 아, 나에게 생명과 같은 이 한 움큼 밀가루, 요 기름 조금, 이것마저도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거라도 붙잡고 살아야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붙잡고 살아야지. 이것마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만약에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래서요, 너 절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예 못을 박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첫 열매 드리라고 막 고민 갈등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는 건 예수님 이거 먹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좀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계산하고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거라도 악착같이 붙잡고 있어야지, 절대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첫 열매, 그 떡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과부가 천 열매와 같은 그 떡 한 조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기적을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요, 천 열매 드리는 진짜 축복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여기서요,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뜻은요, 보면 어떤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세르라는 단어가 써요.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 이 하세르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요게 바로 하세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너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이게 영적인 의미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절대 내 인생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까요?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설교 소대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의 문이 언제 열린다고요? 감사할 때 열려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실제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 천 열매를 드림으로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통에 가루가 많고 병에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가루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름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병에 아무리 기름이 가득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거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에 다 오신 분들 왕년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년이 없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왕년이 있어요. 아, 잘 나갔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한번 잘 나가 봤어도 마음이 치워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내 나름대로 한번 그래도 좀 뭐 사람 앞에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치워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 감사해라. 여러분 물론 은혜 부어주셔도 감사하지만 이미 우리는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이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6월절 무교절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1세대 60만 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 그들만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왜요? 왜 1세대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왜죠? 불평, 원망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받은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때까지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진짜 복, 그 감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진짜 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복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때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조차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는데 목요일 아침에 한 글을 읽고 하나님께 오늘 설교 마무리하라고 이 글을 읽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신학자, 목회자 디트리 보네퍼. 히틀러 이 암살 음모 혐의로 1943년에 붙잡히고 투옥되고 1945년에 여러분 39세 젊은 나이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미국에서요 독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수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명 따라 독일로 가서 결국 39세 젊은 나이로.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네퍼와 같이 몇 주 동안 같은 감방에 있었던 영국군 장교가 보네퍼의 마지막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십시오. 보네퍼는 언제나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깊이 감사하는 분위기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사형수거든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감방을 감사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늘 고마워했고 뭐 때문에 고마워했다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내다보면서도 가장 작은 일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았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면 이 사람보다 억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자, 그럼 우리 중에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자기가 있는 그 감방 안에 감사의 분위기를 일으켰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 드릴 때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응답받은 것도 없고 뭐 이루어진 것도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도 너무 귀하지만 나 혼자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사가 내가 있는 곳에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보네퍼 목사님 때문에 그곳에 있는 감방 안에 감사의 분위기가 막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먹으면서 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세상 모습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게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 감방 안에서 사형수들이 모인 감방 안에서 세상에 사형수들이 모인 감방 안에서 지금 뭐가 일어난다고요?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다면 우리 중에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먼저는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감사하는 분위기를 우리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우리 가정 안에 감사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끼리 막 행복하게 그냥 아내하고 애들하고 막 오손도손 놀다가 제가 나타난 분위기가 싹 쌓여지고 자 우리 방에 가자. 무슨 분위기 아시죠?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가니까 좀 분위기가 좀 어색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정 안에 막 감사 분위기가 일어나. 오늘 여기까지 좀 가보자고요. 여러분 감방 안 사형수가 갇혀있는 그 감방 안에서 이런 감사의 분위기가 일어났다면 우리 가정 얼마든지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가는 일터에 한번 이거 일으켜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뭐 일본 땅을 다 못 바꿔도 내가 일하는 그 내 부서 몇몇 사람 여러분 감사의 분위기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짜증나서 더워서 짜증나는 이때 막 감사의 분위기를 일으켜 보자고요. 도대체 그 감사의 비밀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 감사예요. 감사를 통해서 나도 천국을 누리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에서 감사의 분위기를 일으켜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사명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찬송 함께 드리시고요.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